10절부터 27절 말씀으로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 어제 아침 말씀은 뭐였죠?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오늘은요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 내일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 그러면 내일 모레는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20장이 쭉 연결을 할 건데요. 광야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는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안식일이 뭡니까?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노동금지, 쉼이에요. 쉼.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라.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은 무엇을 말하냐?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걸 기념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구원에 너희가 더하거나 빼거나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을 했는데, 광야에서 그걸 지켰다.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왜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에 일하면 다 욕심이죠. 욕심이 있어서 안식일도 내가 일해야지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다는 내용이에요. 자,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대략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배경이 됐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들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율례를 알게 하였고, 이제 나와서 시내산에 한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단 말이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례와 방향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모두가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완전하거든요. 그 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문제는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십계명을 주고 구약의 613가지의 모든 규례를 줘봐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지.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쉼을 얻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 안식일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 교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어떤 이단들처럼 또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실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는 것이지,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닌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대에 지킬 규례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대에 지킬 규례는 무슨 말이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대대에 지킬 규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예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원한
세대에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직도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뭐 지켜볼 걸 뭐 초실절, 뭐 유월절, 뭐 초막절, 수장절, 뭐 지킬 수 있는 거 다 지켜야죠. 왜 하나만 빼놓고 지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다 좋지만 그들이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적을 삼았더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표적을 삼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좀 화가 나는가 봐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안 지킨 게 안식일이에요. 예,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죽여요. 이상하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자를 다 안식일에 고쳐줘요. 희한하죠? 예수님도 희한해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피해서 고쳐줬으면 그나마 좀 인기를 누렸을 건데 꼭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줘. 하루만 좀 참았다가 뒷날 고쳐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안식이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은 나를 만나야 되는 거야. 예, 병 고치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영원한 쉼을 얻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오늘날도 못 깨달아서 안식일 지키고 있잖아요. 예,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그 진정한 쉼은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단 말이죠. 근데 안식일에 병자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 사이였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인간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서도 네가 그 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얇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좋은 데 취직 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충 성경도 풍문으로 들었나 봐. 아 이렇게 하면 영광을 받겠지. 아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대충 풍문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라고 해요. 근데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으로 살았냐? 종으로 살아라 그냥. 왜? 상정이 되면 죄질 일이 너무 많고 책임질 일이 많아. 마음의 교회 목사하면 힘들어. 책임질 일이 많고 막 부설수도 많이 오르니까 한 10명 목회해. 그래 행복한 거야. 종으로 살기를 원해. 종으로 살아. 상견 되려고 하지 말고 상견으로 세워졌느냐? 그럼 상견으로 살아라. 예. 병들었냐? 병든 채로 살아라. 예. 제가 요즘 막 목이 많이 말라가지고 목이 많이 마르면 당뇨라 그래서 어제 뭐 저기 혈압약을 타러 가면서 와서 예, 그 한 달 전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목이 요즘은 많이 말라서 아 이번에는 당뇨가 좀 올라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라면하고 김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못 먹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쇼펜하우가 50대가 넘으면 세 가지를 즐겨야 된다. 세 가지를 즐기지 않으면 예, 힘들어진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고독을 즐기라는 거예요. 고독을. 예, 혼자 있는 걸 즐기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왜냐? 근데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TV를 보든지 뭐 책을 쓰든지 시를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혼자 있을 때 움직여 산을 가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무엇을 했을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고독을 즐기라. 첫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아이고 저집 며느리 좀 봐봐라. 아이고 입에 나온 며느리의 집안도 빵빵해. 근데 우리 며느리 봐봐라. 저 시골에서 그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명절날 우리 아들은 옆집 아들 와서 100만 원 주고 갔는데 우리 아들은 와서 10만 원도 안 주고 가더라. 비교하면 불행해. 제가 이거에서부터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목회할 때도 뭐 다 비교해서 뭐 어떤 교회는 뭐 누가 뭐 많이 도와주더라 뭐 해주더라.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고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 너희 집 남편은 어쩌더라. 너희 집 우리 집 아내는 모르더라. 비교하는 순간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비교하지 마라. 예.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내가 감사가 나오더라는데 왜 이 말을 하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라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도 아직은 좀 먹어도 되는 갑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 있으면 못 먹잖아요. 묵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밀가루를 묵지 마라, 뭐 당근 묵지 마라. 전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묵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의사는 맨날 묵지 마라 그러고 나는 묵고 싶어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니다고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런 인생을 먼저 살았던 철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그 나이가 안 돼봤어도 80이 안 돼보고 90이 안 돼봤어도 80, 90에 살아왔던 인생들을 내가 대리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가만 생각해서 묵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아. 예, 그분들이 그냥 보통 머리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만날 눈 뜨면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걸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좀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어쩔까? 근데 젊었을 때 깨달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왜 큰일 나냐고 하면 인간관계가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떠날 사람들 다 떠나는데 20대, 30대 정성 들어가고 인간관계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50 먹으면 다 떠나는데 내가 뭐라고 정성스럽게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야 될 것 같아. 20대에 알아야 될 게 있고 30대에 알아야 될 게 있고 40대에 알아야 될 게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소한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이 나이 먹어갈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또 혼자 고독을 즐기지 않으면 그것도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밖에 산책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예, 인생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니까 그것처럼 또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어요. 자, 12절 볼까요?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준과 삼았노라. 그러나 그렇게 말 안 듣죠.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역했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네 군데만 좀 적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절,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절,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27절,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27절. 하나 더 적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저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은혜도 모르고 저러냐.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14장 9절 볼까요? 14장 9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어. 그런데 엊그저께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단 말이죠. 근데 뒤에는 지금 이스라엘 병거 600대, 예, 그 600대라면 탱크 600대하고 이스라엘 수많은 군대를 바로가 이끌고 오지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거 금방 잊어버리고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자, 14장 9절. 입구에 가기도 전에 원망이 나와요. 9절 볼까요? 외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와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마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때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원망한 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아니 방금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살아난 걸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아이고 우리가 애국 사람들은 죽었는데 우리가 어디 장자들을
아, 예금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예금의 그 가축의 그 창가들도 다 죽었는데, 아,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아, 어린 양이 피로 살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엊그저께 했단 말이야, 엊그저께. 예, 엊그저께 했는데, 금방 홍해 앞에 딱 섰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 아니, 가나안이 뭐고, 광야에 발도 내딛기도 전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어서. 자, 보세요. 근데 오늘날 설교는 뭐예요? 홍해, 자, 펌프 준비해라. 발전기 준비해라. 양동이라도 준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빨리 퍼제끼자. 이게 오늘날 설교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오늘날 설교는 어떤 설교다? 자,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마.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 되겠어. 빨리 무슨 무슨 초신자 초청도 하고, 뭐 전도대회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뭐 성경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봐. 양동이를 갖다 대기시키든지 발전기를 갖고 오든지 좋은 펌프 없냐? 가서 빼제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너보자. 스스로 건너보자. 오늘날 교회의 설교 형태가 다 그거잖아요. 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에 우리 설교 듣는 우리 설교가 뭔지 전부 우리 입으로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전도대 해보고 아니 뭔 차별금지법? 뭐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 가서 외치면은 얼마나 좀 늦출 수도 있어요. 왜? 표를 의식해서 내모레 지방선거고 뭐 국회의원 선거고 선거가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늦출 수가 있지만 여러분 선진국이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막았나요?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모습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착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질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진 만큼 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악을 이겨나가라. 너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본받아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틀리네.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인형이 믿음을 인형이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주일날 한 번 오고 에너지를 교회에다가 쏟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모여요.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요? 아침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신앙을 견뎌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일날 한 번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주일날 한 번 와도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또 주일날도 안 와. 그래도 나는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도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드려도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 양동이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뭘 준비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뭘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 주의 일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주의 뜻이고 흥하는 것도 주의 뜻이니까 가만히 있어서 주의 일하심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서두르지 말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설쳤겠어요. 그냥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막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주체를 못하고 막 골방에 한 10년 안에 10년 있다가 나와서 성경이 뭘 말씀하신가 깨닫고 나니까 속에서 오락경이 터져가지고 무슨 세미나 안 해봤겠어요? 뭘 안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성령 집회하면 많이 모여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이어집니다 그러면. 근데 말씀 세미나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네 하는 일 다 잘하고 있어. 주님.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만 열심히 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나중에 누가 혹시라도 나도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 아니 헛소리하지 말고 여수 서문하게 유튜브 들어가지고 에스겔 처음부터 성경을 펴놓고 대충 보면 안 된다. 우리 설교는 성경을 펴놓고 한 분 한 분 밑줄쳐면서 찾아가면서 혹시나 그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마중물의 역할이라도 감당할까봐 아침마다 이 말씀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찍으면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밖에 없죠. 안 찍으면 우리끼리 하니까 흠 잡힐 데가 없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신우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12시부터 하지 그다음 빨리 밥 먹고 와라. 뭐 30분간 예배드리자. 그런 분들한테 그러지 마라. 그 시간에 쉬고 커피 먹어라. 그리고 끝나고 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나 욕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나는 지금까지 신우회를 해왔고 이걸 이끌고 왔는데 뭘 찬물을 끼얹느냐.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반문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 맞구나. 공무원은 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직장인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심 시간도 누구 거예요? 회사 거란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쉬라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 6시에 딱 출근하면 호프집 가지 말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성경을 읽든지 가족의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하니까 따라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해요. 그러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한번 되씹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요 360배 돌려서 봅니다. 이렇게 돌려서 봐요. 뺑 돌려서 봅니다. 정상적으로 안 봐요. 이 성경을 만나게 뒤집어서 봐요. 이렇게 안 되면 또 한 바퀴 돌려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갖는다니까.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 베레아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사도 바울 정도가 설교하면 비문이하고 설교했거냐가 아니에요. 베레아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성경을 돌려보고 과연 구약이 그걸 예언하는가를 또 보고 했다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삶이 필요해요. 과연 그게 그럴까? 설치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주의 일하심을 보라. 자,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첫 번째 뽑은 땅을 마른 땅으로 해서 홍해가 갈라요. 그러면 강이 갈려야 되는 사건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이 홍해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 똑같은 경험을 사용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학습된 것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요단강에 갔을 때 가나안 입구가 요단강에 가서도 모세 보고 모세님 손을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대자 요단강이 갈라져요. 인간은요 우리 발을 봐보세요. 앉은 자리에 앉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 앉아요. 우리는 기도원 가래요. 산 밑에 가면 꼭 내 자리야. 너무 자리에 앉아있으면 짜증이 나. 왜 저 밑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같은 방법을 두 번 사용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거의 습관이 되고 학습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마다 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 딱 보면 알아요. 그냥 학습이 되고 우상이 돼요. 그럼 내 자리 누가 앉아있으면 뭐예요? 속으로는 기분이 좀 나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게 하려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세가 손을 든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먼저 갔을 때 왜 그럴까요? 그 길을 가나안 땅은 누가 인도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광야에 발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바로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15장 오니까 모세하고 미디안이 막 찬양을 하죠. 막 좋다 그래 찬양을 해. 찬양하고 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찬양가 막 그냥 홍해를 건넜다고 모세부터 시작하고 미디안이 그냥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해요. 근데 15장 22절과 24절 가볼까요? 15장 22절과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봤어? 아니 21절까지도 찬양하고 난리했다니까 3일 못 가. 3일. 물론 광야에서 3일 물을 못 마시면 목은 말랐겠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해 봤대요. 너 며칠이나 간가 보자. 하루, 이틀, 사흘, 아이가 대입사 3일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그런데 너희를 믿겠냐? 예. 그 나무 하나를 들으니까 내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험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단물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3일 만에. 자, 우리 그랬잖아요. 자, 문수동에서 3층에서 여기 옮겼어. 그런데 이제 또 요걸 감당하고 막 올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또 이것도 감당해야 돼, 저것도 감당해야 돼.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자동차를 사야 자동차 갖다 쓸고 닦고 쓰고. 근데 한 3개월 지나고 밖에 세차는 뭐 해는 많아 똑같네. 집을 옮겨봐요. 한 1년 동안 좋아 죽겠어. 저 비유 봐라. 저 오줌도 안 받아. 얼마나 좋아. 1년도 못 가. 그 어때 한 6개월. 아이고 좋은 거 봐라. 눈만 뜨면 봐라. 6개월 지나면 아이고 받아갖고 이건 뭐하냐. 우리 인간은 다 그리 돼 있어요. 그걸 안 해보면 하고 싶은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이고 막 부러워하죠. 예. 가서 한 달만 겨울에 한 달만 살아봐요. 눈 깨야지. 그러니까 장작해야지. 예? 아이고 보기에는 좋아. 예? 우리 인간은요 3일. 나 이걸 보면 야 하나님 3일이 뭡니까 3일이. 그래도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내심이 좋네요. 3일 동안 참 3일이 지나자마자 원망을 해요. 찬양은 엊그저께 21절에 찬양하지만 바로 뒤에 여기서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16장 볼까요? 16장 1, 2절. 또 만나가 좀 떨어졌나 봐. 그게 또 얼마나 또 원망을 한가 몰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이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아니 예굽에서 나올 때 두 달 15일까지 그게 약간 뛰어갖고 조금씩 빵 조가리 먹고 해갖고 예굽에서 싸온 물건이 2달 반 만에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준비 안 하고 우리를 인도했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럼 아멘. 뭐 굶어 죽어도 뭐 하나님의 뜻이고. 예. 그럼 죽고 싶으면 밥 안 먹으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순교했다고 말해줄 수 있잖아. 자기가 죽고 싶어도 밥을 안 먹었어 그냥. 근데 나 금식기도 해가지고 저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밥 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굶어 죽으면 돼요. 예. 사람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게 죽는 방법 간단해요. 그럴 때 깨끗하게 죽는데 또 굶어서 죽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2달 만에 이제 2달 반 만에 이제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어떻게 한가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철딱서니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온 회중이. 배고프다게 온 회중이 이제 이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게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홍해를 갔다가 우리가 애굽 침쟁을 가려고 하니까 홍해를 갔다가 이제 물을 다시 흐르게 했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이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온 회중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3절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해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소크라테스 말이 생각나죠.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배부른 돼지 노예로 살겠다는 게 가서 차라리 노예로 배부른 돼지로 살겠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들려고 인도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배부른 돼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만나가 내려져.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죠. 뭐냐면 자 하루에든 하루씩만 양식을 하고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마라. 그리고 그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둬서 먹으면 된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밖에 나가지 마라.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켰다 안 지켰다? 아 힘들었게 안 지켜. 출애굽기 16장 왔을 때 26절 27절 26절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 만나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싱그럽게 말하더라. 혹시 오늘도 내린다. 김씨만 가서 또 갖고 오면 안 되잖아. 나도 가서 좀 넣어봐야지. 밖에 또 스물스물 나가요. 근데 내가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쉬라 그랬잖아. 쉼을 얻는 거잖아.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라면 그거 그대로 나가지 마라 그랬잖아. 그리고 꾸물꾸물 그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싱그럽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10번이나 거역했다는 것은 10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예, 그럼 10번 거역했다는 것은 우리보다 나서요. 4년에 한 번이니까 40년이니까. 근데 그거 그 말이 아니고 만날 거역했다는 게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10번이나 광야에 10번만 있으면 4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근데 여러분 4년에 한 번 폭발하려면 마음속에요. 부글부글이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할 때 그냥 폭발한 게 아니에요. 휘화산이 있고 활화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그걸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한번 팍 한 것은 4년에 한 번 원망한 거예요. 매일 원망한 거예요. 매일 원망한 거예요. 그것이 4년마다 한 번씩 폭발했을 뿐이에요. 이제 40년 동안 맨날 하나님 원망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네, 나 자신을 봐도 하나님 이거 정도는 좀 들어줄 수 있을 만한데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는 걸 전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네. 4년에 한 번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보다 낫다. 나는 매일 원망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합니다. 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냥 자기 집에 안 들어도 막 강대다가 내리 걷어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어떤 목사님은 개척해도 안 되니까 불을 내질렀어요. 실제로 경기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는 새벽마다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10년이 돼도 예? 한 명도 안 보여주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예,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불을 쏴질러지는 그거 찾아보세요. 그 불낸 그 목사 그거 찾아보면 그거 나와요 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화가 나면. 저는 그 심정이 100% 이해된다니까요. 맨날 보고만 전하고 보고만 전하는데 맨날 하루살이 인생 예, 오늘도 하루 1년을 또
또 올해를 이번 달을 또 어떻게 견뎌내나 다음 달을 또 어떻게 견뎌내나 예. 왜 맨날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될 대로 되겠지. 저도 이제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막상 이제 원망할 때도 많지요. 뭐 100%안 믿는 건 아니지만 야 이건 진짜 어떻게 한 달을 견뎌내려까 모르겠네. 그럴 때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마다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 아닌가 봅니다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배반했대요. 10번이나 우상숭배했다니까 매일 우상숭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14절부터 이제 쭉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강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강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강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강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강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려 하였으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하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할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게 다 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지키지 못할 규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의 걸 깨닫기 위하여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키지 못할 걸 주었구나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걸 줘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모든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2세대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것은요 1세대가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1세대가 다 지옥 갔단 말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거듭남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 거듭나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천국 가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한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체적인 나의 이름은 죽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은 죄가 없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기가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2세대들을 26절에 보면 광야 2세대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두 군데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더럽히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시편 145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시편 145편 가볼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8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몇 번을 했습니다.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하면 표적,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이적, 표적과 따라가는, 그렇지, 이게 지금 가장 문제예요. 표적, 기적, 이적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요, 강대상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성경과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예수로만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든 안 듣든. 예,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남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막아요. 뭘로? 기적, 이적, 표적으로. 야,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물질의 복을 받은 줄 아세요? 뭘 했기 때문이다. 뭘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전도를 해도 금반지가 나오고, 예, 어떤 데는 모닝차도 선물로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연말 대상, 예? 전도왕, 금반지 몇 돈, 예? 모닝차 하나.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게 다 진리의 사랑을 막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이게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혹과 진리를 딱 앞에 나누는 거예요. 네가 뭘 따라가는가 보자. 기적, 이적, 표적 따라가는가 보냐? 아니면 말씀 따라가는가 보냐? 예, 진리를 따라가는가 보자. 아니면 미혹의 역사, 기적, 이적, 표적을 따라가는가 보자. 여러분 왜 어떤 권사님이 물질로 복을 받은 그 이유가 11조 잘하고 뭐 주일성도 잘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다하는 게 복을 받았다. 왜 그 말을 딱 빗대서 이야기해 줄까요? 전부 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도 쫄딱 망한 권사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뭔 간증합니까? 전부 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뭐 월세방 학방에 살았는데요. 제가 12조 자르려고 뭐 주님 잘 믿었더만, 예? 전부 그런 간증. 책을 써도 그런 간증. 옛날에 뭐 배를 타고 사업을 했는데 뭐 얇은 뭐 통통배 가고 사업을 했는데 뭐 11조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뭐 헌신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그 위해 썼더만 갑자기 그냥, 예, 대형 배가 생기고 뭐 주식회사 뭐 수산물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 간증이라고 앞에 세워놓고 하면 다들 탐심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예,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예. 이게 우상숭배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시편 145편 가볼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시편 145편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자,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옥절이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알려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날은 영원한 나라이시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있으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리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늘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붙잡고 용서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한 날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할 뿐 아니라 역도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믿음 없음보다 더 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